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무감각한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지하고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복음의 명확성과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3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를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절이 시작하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 원어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파라칼로 운 에고라는 말로 되고 있어요. 파라칼로, 권면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런 순서로 사실 성경 원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었고 그 다음엔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해설하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실천에 대한 권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이제 실천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가는 것을 therefore, 운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일관되게 가리키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으십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운이라는 그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teaching,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 exhortation, 권면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역시 파라칼로 운 에고,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 사실 쓰이고 있어요. 우리 번역에서는 수식하는 말들이 있어서 조금 바뀌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성경 원어는 에베소서 4장 1절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이 동일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리에만 집착하거나 혹은 실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교리와 실천이 마치 저울에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교리와 실천은 50대 50으로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바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는 반드시 실천을 목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실천은 교리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은 세상 사람들의 박애주의자들이나 세상의 윤리학자들, 윤리자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이 확고한 진리 위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은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7절에 17절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는 것이 항상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를 무수히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들으면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는 사실 우리가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에베소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본문의 앞뒤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했는지, 그 성경 각권의 주제는 무엇인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문외해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너무 쉘로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깊이가 없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셔야지만 말씀을 사랑하시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생활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렇지만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understanding이 아닙니다. obedience, 순종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나타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저를 따라하십시오. 지성적이고 실천적인 사람. 이 두 가지가 갖춰야 돼요. 지성적이며 실천적인 성도. 그 사람이 건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권면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합니다. 에고 호 데스미오스 엔 큐리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고란 말은 I란 뜻입니다. I. 호라는 말은 그 정관사 더예요. 더. 데스미오스라는 말은 prisoner라는 뜻입니다. En curio 이것은 in the Lord.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I, the prisoner in the Lord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의 권위가 있고 사도의 가르침의 진정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스승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갇혀 있는 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가두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제한하는 사람. 그게 보이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e prisoner in the Lord.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The prisoner in the Lord.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의 황제 네로의 포로가 아니라 나는 만군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네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나는 엠베서더라고 말해요.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체인에 묶인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체인은 여러분 세상의 교부인들은 자신의 몸에 금으로 된 체인을 두르고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체인에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체인이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이 사실상은 나의 장식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갇혀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 안에 갇혀 계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갇혀 있을 때 권위가 나타나고 주 안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주 안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The prisoner in the Lord.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사실상 우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지만 자유롭습니다. 주를 떠나면 우리는 부자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깊이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경언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에크란 말은 out of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out of. 그 다음에 칼레오란 말은
부르다, to call 하다는 뜻이에요. 부르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예배 공간도 필요하고 교육 공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세상에 보면 많은 조직과 기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많은 기구들이 다른 것은 세상의 많은 이념과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공동체들은 자기가 결심하여 속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은 내가 결심해서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속하게 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결심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몸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주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초소에 와 있으면서 몸은 교회에 있는데 그 영혼은 주께로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헛되게 성전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이 주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기 때문에 불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림을 받은 것은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는 합당해서 선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까다로운 기준에 따라서 선발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택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큰 차이예요. 우리는 선발된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이에요. 교회가 꽤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로터리 클럽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꽤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해오시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성도들을 보기가 쉬우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다 그래요. 어린아이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제 어른한 정도까지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1월 달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니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나는 선발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선발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선택됐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여러분, 올 한해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죄인이다. 이것을 생각하실 때만 다른 성도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니티를 잃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와 마땅히 행해야 할 합당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니티요, 하나는 퓨리티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항상 이것을 강조해왔고 저희 친교실의 이름이 1층은 유니티홀이고 지하는 퓨리티홀이에요. 성도가 성도되는 두 가지는 바로 이 유니티와 퓨리티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퓨리티와 유니티를 지킬 때만 교회예요. 이 두 가지를 지킬 때 나타나는 것을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바로 이 하나됨과 정결함을 지킨 당연한 결과예요. 믿으십니까?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깨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지키면 승리하는 것이고 사탄에게 우리가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와 퓨리티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18장은 예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어요. 여러 차례 반복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의 유니티가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바 소원이에요. 교회의 유니티는 세상에 동호회도 있고 그리고 향후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이념에 따라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모인 사람들을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공동체들이 이합집산합니다. 그들은 결합해요. 이익에 따라서 결합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결합하는 연합하는 이 유니티는 그런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유니티의 정도는 as we are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그 하나심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것을 소원하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왜 이 가능하지 않은 기도를 하셨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이 교회 역사상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까? 현대의 교회 정말 한번 보세요. 교회마다 분열로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은 교회의 유니티가 너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요. 사탄의 공격에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증거하는 바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현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연합의 사역이에요. 이것을 증거하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세상에서 전도가 요즘 왜 이렇게 어려워요? 교회가 분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어떻게 말을 시작할 때가 있냐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할 말이 없어요. 교회가 위선적이래요. 그걸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교회는 위선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매우 위선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 분열에 일정 정도 가담해 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차이는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되 차별은 철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통일성은 다양성을 질식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은 항상 같이 가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교회에서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차이는 견디지 못해요. 나하고 조금만 차이가 있으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일하는 방식의 차이도 있고 우선순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저를 따르십시오. 본질에는 강철같이 비본질에는 갈대같이. 제가 똑같은 말을 많이 강조한 이유는 그걸 색이란 뜻입니다. 분명하게 그 언어가 새겨지면요 삶의 자리에서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서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에는 갈대 같고 비본질에는 강철 같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그래요. 비본질의 강철 같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본질과는 싸우질 않아요.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지금 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애틀란타는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곳이에요. 그걸 느껴요. 우리가 유니티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단연코 최고의 목표는 유니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최고의 사역의 목표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유니티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니티가 사역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 돼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유니티 자체가 사역의 목표예요. 사역의 수단이 아니라 사역의 목표입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들 하시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들도 많고 어떤 경우는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너무 옳아. 그리고 이거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문제로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그리고 실제 옳은데 그 옳은 일을 하면서 관계가 틀어지면 내 생각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생각만 옳은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 하다가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옳은 말을 하면서 상처를 더 깊이 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 틀린 말 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옳은 말 하면서 문제가 더 교묘하고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성숙함을 가지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2세기 말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감탄을 했어요. 이것을 교부 터툴리안이 자신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이교도들이 본 거예요. 보라, 저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교회가 서로가 성도를 이토록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더 단적으로 말하면 중생하지 않은 성도일 수 있어요. 요한 1서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서 죽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 증거가 없으면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려는 의지조차도 가져본 적이 없고 내가 씨름해 본 적도 없으면 여러분 성경은 중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해도 나와 상관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의 목적이 그게 되실 수 있게 되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를 두고 하는 늘 기도는 그래요. 저는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밖에 계신 성도들이나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라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소원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서 힘써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가 스푸다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근데 실제 가장 최초의 의미는 서두르다 이런 뜻이에요. 서두르다. 하나 되는 것이 서둘러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되게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일하면서 하나됨이 깨지면 일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유니티를 이루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됨은 사역의 수단이 아니라 사역의 목적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다, 힘써 지키다, 지키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언어가 테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make 하는 뜻이 아니라 keep 하다는 것입니다. keep. 하나됨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됨을 만드시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됨을 킵하는 거예요. 우린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은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일반론을 말씀하시고 이제 강론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5가지 기초석들을 사도 바울께서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위대한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비굴한 것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낮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라는 것은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이름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올 한 해 그것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남은 누구인가?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 신앙의 롤 모델이 있으실 거예요. 저분 신앙은 좀 배우고 싶다. 헌신적이고 지성적이고 실천적이고 그야말로 총체적인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모로 겸비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인의 겸손은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선별적으로 존경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낮추어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겸손은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겸손한 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해야지만 힘쓸 수 있어요. 겸손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에요. 말과 행동이 겸손하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한 것이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서예요.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입니다. 베르디 오페라와 베토벤 교향곡 해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명성을 얻고 있는
지휘자가 토스카니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연주회에서 베토벤의 심포니를 연주하기 위해서 단원들과 함께 연습하는데 그 단원들에게 이 토스카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I am nothing, you are nothing, Beethoven is everything.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들 역시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베토벤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자로서 자기가 지휘를 하면서 청중들과 단원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에게 집중하도록 곡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신앙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I am nothing.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을 둘이나 쳐서 죽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위해서 뭐래도 할 것 같았죠? I am somebody, I am something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쓰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갈고 닦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I am nobody, I am somebody가 아니라 I am nobody 그런 스테이지를 40년 거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자기는 입술이 우둔한 자라고 저 얼마나 극구 사용합니까? I am nobody. 그때 하나님께서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해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성공한 설교라고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안 보이는 목회자가 될 때 저는 그 설교가 성공한다 생각해요. 목회자의 웅변이 보이고 지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는 설교, 그 설교가 탁월한 설교고 성공한 설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충성되게 일을 감당하시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I am nobody. 나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가면 갈수록 invisible 해줘야 됩니다. 그건 매우 어려운 결단이고 헌신이에요. 가면 갈수록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nothing이 될 때 예수께서 everything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전부가 되는 삶은 기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런 기쁨을 맛보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덕목은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는 참 온유하지 않아요. 저도 한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부끄러운 말이지만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만 집에서 좀 하라고. 아이고 참.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그런 얘기 듣는데 또 화가 발끈 나더라고요. 옛날엔 그랬어요.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부끄러워서 목회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를 그냥 계속 치고 그냥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게 목회자의 저에게 얻는 제일 큰 유익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연초에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올해는 짜증을 6번 이내로 줄이겠다. 제가 왜 6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한 7월 달쯤 되니까 벌써 6을 훌쩍 넘어가지고 의욕이 상실되는 거 있죠. 제가 짜증낸 일들이 몇 번 있는데 기억나는 게 별거 아니죠. 저 집사람을 제가 이렇게 핀잔을 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어디 신방을 갈 때가 있었는데 집사람이 옆에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쳐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속도를 줄였어요. 옆으로 와서 좀 같이 걸었으면 하는 마음에. 근데 자기도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누가 성도님들이 이걸 보기라도 하면 좀 너무 이상할 것 같은 거 있죠. 좀 다정하게 걸어가고 싶은데 그걸 안 해주니까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데 남자 자존심이 좀 그런 거예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저녁에 급기야는 얘기했어요. 그거 옆에서 걸어주는 센스도 없는 거야? 뭐 이러면서 좀 따뜻하고 정감 있게 걷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것보다 훨씬 거칠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야.
무슨 일 때문에 그 전에 속이 상했다고. 그렇구나. 그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차를 길 옆에 확 세웠어요. 끼익 하고 한번 세웠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셨다고 하도 하는 통. 이거 그런 일 자주 할 수도 없고 이게 제 딜레마입니다.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참 부끄러워져요. 너무 부끄러워졌는데 제 안에 야생마가 있다. 이걸 느껴요. 좀 이상한가요?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렇게 뭐 야생적인 인간의 뜻이 아니라 온유란 말 자체가 야생마를 길들이는 데서 파생한 말이에요.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이면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길들이셔야 됩니다. 야생마를 잘 길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안에 푸르륵거리는 야생마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한번 푸르륵거리면요 집에 가면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야생마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올해는 가급적이면 그런 실수 안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도 성질 한번 후룩 내면은 그냥 쌓아놨던 거 그냥 한순간에 다 허물어져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도 저한테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해오셨어요. 성질 내면 안 된다 목회하면서. 아직까지는 성질은 잘 안 낸 것 같은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쉬워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신 것들을 그렇게 그 야생마처럼 한번 하셔서 속마음이 안 그러신데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게 될 바랍니다. 올 한해 온유하게 길들여져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고 리더의 첫째 덕목은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요 정체가였던 그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올리버 크로멜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역을 하면서 실수도 있고 실패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처럼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patience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된 성경어는 long suffering 이런 뜻이에요. 오랫동안 고통 당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 당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떨 땐 하루, 어떨 땐 일주일, 어떨 땐 1년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long suffering, 오래 참아달라고 부탁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술을 취해서 벌거벗고서 누워 있었어요. 그때 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고 아버지를 모욕을 가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게 나갈 때 뒷걸음쳐서 가고 어깨에 겉옷을 둘쳐매고 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뜻은 거기 오래 참는다는 뜻은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표대를 향하여는 전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향해서는 뒷걸음쳐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또 잘못하게 되면 그것을 굳이 눈으로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뒷걸음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하면 던지려고 돌멩이를 만지작 해서는 안 돼요. 겉옷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실수해요. 분명히 실수합니다. 저 역시 실수할 수 있어요.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면 노아도 덮어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덮어줄 수 있는 옷을 준비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작년 그 하반기부터 계속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작년 7, 8월 이후로 오신 성도님들이 기존에 계신 성도님 숫자보다 오히려 많아요.
우리가 기존 성도, 새로운 성도 이런 분리 자체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New family.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New family. 이것을 생각하시고 실수를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그때 겉옷을 준비해서 그때 가장 먼저 덮어주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서로입니다. 뮤추얼한 거예요. 용납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뮤추얼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받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수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는 수준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시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는 약점을 들추어내고 약점을 잡고서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점을 담당하라고 서로에게 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용납할 때 필요한 태도는 두 가지예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정중함, 흔쾌함.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무례해지기 쉬워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중해야 돼요. 그런데 정중하다고 해서 무거워서는 안 돼요. 형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쾌하게 받아야 돼요. 성도가 성도들을 이렇게 용납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실상 이 다섯 가지 기초석이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무수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13세기에 레이몬드 폴이라는 북아프리카에서 무슬람에게 선교했던 선교사가 있어요. 13세기예요. 거의 한 8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가만히 보면요, 옛날 사람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외람되게도. 현대인들은 지식은 범람하는데요, 연글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학교를 갈 기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가 있고 영감으로 가득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저명한 그 영성가를 아실 거예요. 리젠트 칼리지에서 오래 가르치셨고 저도 이분의 책을 좋아합니다. 이분의 책 중에 그 부활을 살라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분이 피츠버그에서 잠시 머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더불어 이 유진 피터슨이 했던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공원에 가서 산책하고 큰 호숫가를 거닐면서 새와 식물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걷고 있는데 자전거 한 대가 휙 지나가더니 유진 피터슨 부부 앞질러서 가다가 갑자기 끽하고 멈춰 쓴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타던 사람이 내려서 뒤를 돌아보면서 유진 피터슨 내외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좀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자전거가 멈춰 서 있는 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내가 이 유진 피터슨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두 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느닷없이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33년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두 분이 서로 완벽하게 발을 맞춰 걸어가시는 것 아세요? 정말 완벽하게 똑같아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되었는데 저희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매번 사소한 차이로 발이 맞지 않게 되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시 자전거를 타고 휙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여운이 남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가 일부러 한번 발을 맞춰봤대요. 그랬더니 안 맞더래요. 뭐든지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34년쯤 살다 보니까 완벽한 속도와 완벽한 리듬감을 가지고 부부가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기뻤대요. 일부 예배 설교 마치고 제가 나가는데 오영석 장로님 결혼하신 지 33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따 나가실 때 두 분 한번 앞에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했을 때 그 행하다라는 성경 언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리지널 미닝은 walk하라는 뜻이에요. to walk. 성도로서 합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됨은 사역의 수단이 아니라 사역의 목표예요. 저는 가장 오래 사역에 있어 제가 집중하는 것은 33년 된 노부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것은 욕심일 거예요.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발을 맞춰서 좀 더 나은 속도감으로 좀 더 나은 리듬감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한국에 한완상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지원이라는 장애인들 있는 단체에 가서 가을운동회에 참여를 했는데 가을운동회 100m 달리기 있잖아요. 한번 넘어져 보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100m 달리기를 열심히 뛰는데 두 가까운 친구가 같이 냅다 달려가다가 한 녀석이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 녀석이 앞으로 냅다 달리다가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쓴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그 친구가 일어나서 옆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조를 맞춰서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에피소드죠. 그런데 그것을 감동적으로 적고 있고 그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냅다 쌩 달려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가시다가 여러분 멈춰 서서 보조를 맞춰서 완벽한 속도감과 리듬감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유니티 우리가 소원하면서 우리 올 한해 모든 일들 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